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그 예후가 네. 이스라엘 왕이 되는 과정을 쫙 봤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네. 그러면서 좀 무서웠어요. 피바람이 불었거든요. 네, 이스라엘 왕의 요람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아가 네, 제거됐죠. 맞아요. 그 피바람을 또 이세벨 왕후도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 그 시신을 그냥 자세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처참했고 처참했어.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약간 두렵고 떨렸었는데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네. 또 네.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얼굴이 평화스러워 보여서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는 평화를 향해 가는 과정일 텐데 사실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게 인간의 가장 내밀한 관심사이지만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게 인간의 숙명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두 가인의 후예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가인은 참 슬픈 존재이죠. 왜 슬프냐면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가 인간답다고 말하냐면 공희 씨가 슬퍼할 때 나도 함께 슬퍼지고 네. 성원 씨가 기뻐할 때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네. 참 좋은데 네. 슬픔에는 같이 공감하는 능력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기쁨에 공감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 배가 아프고. 네. 배가 아파. 약이 오르고 한국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촌이 다른 사람들. 아마 그게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내가 누군가의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느낄 때는 누군가의 행운이 혹은 누군가가 축하받을 일이 나를 더 소외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그 마음이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바쳤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때문에 속이 상했는데 네. 그러면 아벨의 제물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더라면 피차 위안이 좀 됐을 것 같은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져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차별하시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지? 자기를 반성하기보다는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게 사람들의 버릇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자기의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때 가인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제거하거나 그에게 박해를 가함으로 그가 정작 마음속에서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적 행태, 네. 반신론적 행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더 거칠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우리 형제들 혹은 자매들에게 품는 악의라고 하는 것은 예. 네.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러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 윤리의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가인이 옮겨가 살게 된 땅을 성경은 에덴의 동쪽이라고 말하고 있고 너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땅은 언제나 내 마음의 방황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이 나를 지배하는 땅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타자들을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보죠. 이게 끝없는 전쟁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역사가 폭력의 역사인 것은 바로 그 때문이죠.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따뜻한 이야기만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맨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도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아니라 해도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하고 전쟁과도 같은 싸움들을 벌이고 있고 그 전쟁과도 같은 상황의 내적 동기는 뭐냐면은 너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평화가 없는 것은 그런 때문입니다. 어느 일본 그 동화 작가가 썼던 평화란 어떤 것인가인지 정확히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쭉 평화란 이런 것 하고 얘기하다가 마지막 지점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평화란
내가 있어 참 다행이라고 느끼는 것.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있어 참 다행이라고 느끼는 것. 예. 내가 있다는 것도 고맙고 네. 내가 있다는 것도 고맙고 이게 이제 평화죠. 근데 우리는 뭐냐? 저 집단이 없어져야 우리가 평화로웠거든요. 끝없는 전쟁의 마음속에 우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결국 샬롬의 세상인데 하나님의 의지를 거듭거듭 위반하면서 인간들은 그렇게 전쟁 상황 속으로 가고 있죠. 오늘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의 일단을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수업 열왕기서 35강 혼란의 시대. 열왕기 하 10장의 네. 말씀을 오늘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뭐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고 부분 읽을 텐데요. 네. 1절부터 5절까지를 정훈 학생 읽어주세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구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자,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었다. 이런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이 참 많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아합의 아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합 일각 그들을 통칭해서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전부 아합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70명이죠? 60명도 아니고 66명도 아니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적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번호, 그래서 1번부터 70번까지 했던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아합의 일가족에 대한 예후의 보복 행위가 아주 철저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게 70명이었다라고 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후가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그 아합 일가족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스라엘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마리아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네. 여기 장로라고 얘기하지만은 관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가에 부역하고 있었던 관료들을 얘기하고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가의 왕자들과 공주들을 교육하는 선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들이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후는 바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여기 너희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합 왕가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시고 있는 아합 왕가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함께 있고 또 거기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모기가 있으니 그러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그리고 어진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예후가 본디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떠본 것 같은. 아니요. 그렇죠. 네. 이게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한번 해볼 테면 해봐. 그런 경고입니다. 오히려 더 무섭죠. 무서운 경고입니다. 너희에게 왕자들도 있고 성도 있고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무기도 있으니 왕을 세워서
나에게 한번 대적할 테면 한번 해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이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들을 위해 싸우라. 이 반어법적 표현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했다. 네. 두려움을 느끼죠. 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여기 두 왕은 누구예요? 요람과 요람과 아하시아. 아하시아 네. 왕입니다. 이 두 왕도 당하지 못했거늘 우리가 지금 예후에 대항하는 임금을 세운다고 해도 우리가 이길 도리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편지를 보냅니다. 예후에게 답장을 하는데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네? 얼른 거기에 투항하는 겁니다. 네. 그 쿠데타 세력들에게 우리는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왕도 세우지 않을 테니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6절부터 예후의 두 번째 편지가 그들에게 당도합니다. 정말 내 편이 되겠다고? 그렇다면 너희 군주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세다. 예후는 스스로가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왕가의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네. 뭘 하냐면 왕가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제거함으로 자기 칼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그러네요.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자 편지가 이르자 그들이 즉시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인생의 비루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단종이라고 하는 비운의 임금이 있었고 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만은 세조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 강등되고 그래서 영월로 쫓겨가고 맞아. 유배가 청령대라고 하는 곳에 거기 이제 유배 가게 되고 이런 그 비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사육신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세태가 흘러가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뭐 이게 하나의 큰 흐름인데 대세를 따라가야지. 대세를 추종하는 인생들의 비루함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왕가의 사람들을 교육할 때 얼마나 특권으로 여겼겠어요.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왕가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왕실을 보좌하고 있고 대단한 것처럼 자기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세태가 달라지자 그들은 즉시 배신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생의 비루함인데 두려움이 갑자기 닥쳐왔을 때 그동안 내가 닦아왔던 지성, 덕성, 내가 가지고 있던 영적 지향 이런 것들이 화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죽음의 위협이 올 때 껄껄 웃으면서 어서 오시오. 내가 그 운명을 받아들이겠소.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에 참여했을 때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참여했을 때 뭐 전쟁터에서 뛰지 않았다고 그래요. 죽음을 초탈해가지고 또 싸움도 잘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도 했는데 이렇게 초탈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내게 몰려올 때 어떻게 하면 비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게 참 고민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그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오늘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진심입니까? 의산적인 거짓입니까? 완전 진심. 진심이었겠죠. 완전 진심이죠. 네. 정말 그럴 생각이 있었죠. 그럴 수 있다고 믿었죠. 네. 그러나 구체적 위협이 다가오자 갑자기 공포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그러니까 아까의 장담 그것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살고자 하는 그 생존의 본능이 자기의 이념과 가치를 압도해버리고 마는 상황이 되죠. 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가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 돌아보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못난 놈 그런 게 아니고 네.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래 그게 너야. 그러나 나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 그렇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데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비루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나쁜 사람들 그럴 게 없고 내 속에도 동일한 이런 비굴함이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해보죠. 이게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70명의 왕자들의 목이 바구니에 담겨서 배달됐습니다. 전령이 그 소식을 듣자 예후는 그 머리를 2 무더기로 나눠서 아침까지 성읍 어귀에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겁니다. 공포를 심어줘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는데 우리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을 당하셨지만은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로마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연도에, 길가에, 십자가에. 그 얘기는 뭐죠? 시신이 되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들 내면 속에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머리를 바로 장례 치르지 않고 거기에 전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참 끔찍하다. 공포를 사람들에게 내면화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후가 백성들 앞에 나가서 말하죠.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주 왕들을 죽인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가 변명을 하기 시작하냐면 엘리야를 통해 아합 집안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아합을 편드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 그것을 넌지시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일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 집에 속한 사람들, 그를 섬기던 사람들, 신뢰받던 사람들,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무차별한 학살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참 슬픕니다. 네. 여러분 인간은 이 인간의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욕망들이 있는데 뭐 지그먼트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인간이 쾌락의 욕망이 인간을 추동하는 힘이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쾌락. 또 어떤 사람은 권력. 저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를 늘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신처럼 될 것이다. 네. 여러분 권력의 욕망은 언제나 내가 신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뱀의 날름거리는 혀에 넘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권력 가지고 신과 같이 군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권력의 의지이죠. 지배하고 싶어요. 이게 지배 욕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 가운데 힘 있는 사람은 가장 힘없는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 권력 가지고 신과 같은 힘을 가지고 그러나 너희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섬겨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은인 행세하지 마라. 낮은 자리에 섬기는 사람 돼야 돼. 이 지배의 해체입니다. 예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욕망 가운데는 인간을 살게 하는 추동하는 힘 가운데는 뭐 쾌락, 권력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네. 의미의 의지가 우리를 살게 한다고 말하는 분인데 예. 내 삶에 의미 있을 때 인간은 힘있게 살게 된다고 얘기하죠. 사실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내 인생의 의미는 묵상한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뜻은 뭘까? 생각해서 깨닫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한 바를 행할 때 나타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믿음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비로소 믿음이 발생하는 건데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타자의 부름에 대해서 응답할 때 의미가 내게 발생됩니다. 타자 없이는 의미 있는 인생 살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인간의 욕망을 욕망이야. 네. 근데 그 가장 이것을 제외하면은 그 뿌리에는 뭐냐면 내가 신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있죠. 신처럼 됐기 때문에 뭐냐면은 사람들을 파괴할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명분을 세웁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잔혹 행위를 하면서 자기 정당성도 만들어 갑니다. 자, 권력도 취하고 명분도 취함으로 꼭 먹고 알먹고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예후 혁명의 본질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시. 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다가 목자가 양털 깎는 집 벳 에켓 로임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네. 거기에 이르렀을 때 유다 왕 아하시아의 친족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단되긴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친밀하게 오고 갔음을 알 수 있는데 네. 그들을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 누구요? 묻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후의 쿠데타 소식을 아직 몰라요. 이게 비극이네. 아직 몰라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입니다.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태후는 이세벨을 이세벨. 뜻하는데 이세벨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후가 그들을 사로잡아서 양털 깎는 집 옹덩이 곁에서 죽였는데 그 숫자가 무려 42명이었다. 그렇죠?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들의 어머니 아달랴도 아합 가문의 공주인데요. 여러분 피비린내가 나죠. 네. 열왕기서의 저자는 예후의 무자비한 학살이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행위라고 넌지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지만은 호세아서는 그 행위를 가혹하게 비난합니다. 예언자의 눈에는 아주 부정한 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혁명적 상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혁명기에 자행되고 있는 무자비한 폭력은 잠시 동안은 질서를 만들어내는지 모르나 그때 땅에 흘린 피의 소리가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에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냐면은 그 폭력은 제 꼬리를 무는 뱀과 같은 거예요. 이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용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 그죠? 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숨어있던 곳에 들어오십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한 말은 뭐죠? 이 폭력의 고리를 끊어서 이어지지 않게 해라. 누군가가 끊지 않으면 안 된다. 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끊어내야 이게 악순환 돌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용서가 참 어려운데, 가해자가 참여하지 않을 때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렇죠. 참여하지도 않은 가해자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선언하는 것은 역사적 태만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작정 용서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피해자는 언제나 피해자로 살게 돼요. 자기가. 이거 어려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피치 못하게 나에게 닥쳐오는 일이 있어요. 내가 희생자가 되는 일이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희생자가 되는 일과 네. 희생자 의식에 사로잡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네. 네. 내게 닥쳐오는 일은 내가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언제나 희생자 의식, 피해자 의식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 건강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가해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하지만은 네. 그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붙들려 있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용서는 그런 거예요. 그가 내 삶을 좌지우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용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하시아의 친족까지 다 살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피비린내가 납니다. 15절부터 17절 성원 씨.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제 이 본문은 살해 행위가 아니라 뭔가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후가 거기를 떠나가고 있는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 예레미야 시대의 레갑 자손들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대명사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들은 유목 생활을 실천하던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농경 생활과 정착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간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정말 그 초기의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평생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시험으로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착 생활을 거절했던 까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여러분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그러면은 파듯이 먹고 살 수도 있지만은 영농 기술이 늘어나면은 잉여가 생겨나게 되고 네. 그 잉여가 있으면은 남는 것이 있게 되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꾸어줄 수 있고 그러죠. 네. 그래서 뭐냐면 계급이 생겨.
계급 혹은 계층이 생겨요. 네. 계급과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뭘 만들어내죠?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잉여가 만들어내고 있는 불평등, 이것이 사회를 악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레갑의 자손들은 잉여를 만들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장막에 살고 포도원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안 해. 쌓아두는 걸 안 해요. 그게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긴 하지만은 SNF파 사람들하고 비슷한 지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그 여호나답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나답은 지금 예후의 혁명을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이렇게 손을 잡자 자기 수레에 태웠다고 얘기합니다. 자, 네. 이 사건이 주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레갑의 자손들은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철저한 유일신론자들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절대로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민중들의 존경을 받는 레갑 가문과 손을 잡음으로 그들을 자기의 혁명의 수레에 태움으로 자기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어. 너무 정치적이야. 그러네. 자, 이게 이제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35일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8절부터 20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화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네. 자, 예후가 이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네. 그리고 자기 혁명의 정당성을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한 가지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네. 네. 속임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내가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 바알의 모든 섬지자들과 섬기는 자들은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이 대회에 참석을 해야 한다. 만약에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은 불경한 죄를 물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후가 하고 있는 일을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방으로 보내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다 모여오도록 만듭니다. 신당 이쪽과 저쪽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바알을 섬기는 무리들이 바알에게 번제와 그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예후는 신전 밖에 80명의 자객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도망치도록 한다면 그들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번제를 마치고 나오는 이들을 그 자객들이 뛰어들어 모두 죽이고 그리고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반역하는 집을 헐고 그
그걸 연못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변소로 만들어 버림으로 그러니까 이 공포 정치가 시작됐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예후가 여호와를 위한 열심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아이러니는 29절입니다. 28절에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다네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알은 척결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근원적인 죄, 이것은 척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므로 뭔가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후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해서 아합 집안의 심판을 잘 대행했다. 그래서 내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4대를 잇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나 31절이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후는 자기의 혁명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으로 포장했으나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야욕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앞서 얘기한 이것입니다. 권력의 욕망이 그 뿌리에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신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쾌락과 권력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우리에게 권력을 주는 것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돈이죠. 네. 그렇죠? 제가 늘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분이 돈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유사 전능성을 준대. 내가 돈이 많으면은 당당해져요, 사람들이. 목소리도 커지고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 돈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참 나쁜 세계입니다. 그래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은 사람들은 돈으로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진실한 친구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맞아요.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진실한 친구가 되거든. 네. 정말 아름다운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 속에서 그 탕자가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많은 유산을 가지고 떠나서 아주 돈을 잘 쓸 때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겠죠. 그런데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사라지는 순간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이 오히려 이 탕자를 약화시켰어요. 약화시켰어요. 이게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돈은 전능성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때때로 우리의 삶의 토대를 허물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돈과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재물과 하고 얘기할 때 만몬이거든요. 네. 만몬. 왜 하필이면 만몬의 신격을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신적 지위에 올라가기까지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라고요.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형제가 갈라지고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건 뭐예요? 만몬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스스로 신이 된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후가 자기의 혁명을 제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권력의 욕망이 오히려 그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줘 있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4대밖에는 이어갈 수 없는 비운을 맞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끝났어? 순삭이야. 혹시나 내가 또 저런 정말 작은 권력에 취하면 이렇게 예후처럼 될까봐 좀 더 예민해야겠다라는 또 생각을 또 해보네요. 네. 네. 정말 자유하려면 내가 그 어떤 피해자의 굴레에서 또 벗어나. 피해의식에서. 네, 맞아요. 벗어나야 된다는 용서하세요. 맞아. 용서하는 그놈을 거. 용서해. 그놈을 용서해. 그놈을 용서해. 정말. 아. 저도요.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용기구나. 진짜 믿음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네. 네. 좀 수업 들으면서 되게 개인적으로 좀 위로가 되는 부분이 인생의 비루함 이 부분을 딱 말씀하시는데 항상 뭐 당당하고 싶고 참 그러고 싶은데 때로는 이렇게 타협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그 연약한 모습 보이기도 하잖아요. 맞아. 그럼에도 대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품어주셨잖아요. 네. 그 말씀이 저에게 되게 오늘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예후의 어떤 이 행태를 약간 여지를 남기셨잖아요. 남겼죠. 다음 주 너무 궁금하지 네, 않아요? 맞아요. 다음 주 또 기대하면서 한 주 살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용서해. 그놈을 용서해.